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구원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 중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하라면 근본적으로는 과연 교회가 구원의 진리를 정말 깨닫고 있는가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지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하는 이 진리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얼마나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리의 가장 근본 문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교회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요 교회를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과 관계해서 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큰 문제 중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교리 문제가 있고 그 교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교회의 질서 문제에 대하여 교인들이 실감나게 잘 깨닫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심각한 교회 문제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그 머리 대신 그 주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사하십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다스림에 있어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두시고 자기의 사족들을 두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라고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자가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세우신 분, 자기의 주인, 곧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라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자기를 세우신 분의 뜻에 맞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교리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교회 통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 정치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는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이며, 또한 구원은 어떻게 받으며 교회는 무엇이며 또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진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이 잘 깨닫고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리들을 교회 속에서 구현하는 문제, 교회를 은혜롭게 하고 교회를 질서 있게 하고 교회를 주님의 나라답게 만들어 나가는 이 문제, 이 문제가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앞의 문제에 걸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또 구원받은 그들이 어떤 은혜로운 질서 속에 들어갔는가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만 지금 현실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사실도 실감나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면 그가 믿는 바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믿는 바. 따라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믿는 것이 얼마나 일천한지, 얼마나 저급한지, 얼마나 수준이 낮은 가운데 있는가 하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 5.16 광장에 모인 사람들, 시청역 광장에 모였다고 해서 그걸 다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만 모였다고 해서 그것을 다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떤 건물 속에 커다란 예배당 속에 다 모였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의 멋있는 교회라고 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메가처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큰 메가처치, 대형 교회 문제가 사실 그들이 자기 스스로들이 정말 하나하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종말론적 생명적 공동체 속에 내가 들어와 있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 있어서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다 우리가 복종함으로 우리가 생명적 유대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유기체적 생명감을 그들이 느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할 때는 참 문제가 많이 있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려야 되고 드러내야 할 이 질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는 뭐가 전제가 되고 있습니까? 고난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 고난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고난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에서 나왔지만은 실상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가합니다. 이런 핍박 속에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베드로전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그 문맥을 보게 되면은 항상 두 문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의 대처 방법,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또한 그러한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스스로 내면적으로 갖춰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먼저 바른 신학에 근거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고, 동시에 또한 바르고 정상적인 관계를 정립하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5장에서부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상황, 교회의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문맥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세상 속에서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춰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핍박을 갈 때 놀라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분명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이 비진리가 횡행하는, 불의가 진리를 막고 누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속의 모든 쾌락주의와 무신론적 세상과 물질주의가 교회를 포위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믿는 이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거기에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핍박을 가합니다. 사상적 핍박을 가합니다. 문화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모든 면에서 소외시킵니다. 모든 면에서 무시합니다. 모든 면에서 조롱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가해져 와요. 그럼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고, 그럼 그러한 속에서 살아나가는 교회는 놀랄 것도 없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스스로 잘 갖춰야 되는데, 생명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와 함께 극한 방탕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가 하고 의아히 여길 그때에 너희는 바로 서서 분명히 서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서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이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 잘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고난 얘기를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이 고난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곧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놀랄 것 없다. 그리고 또 너희들은 그것을 통해서도 연단받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니까 더 영롱하게 서야 하리라. 영롱하게 서라. 그러나 너희들이 애매히 너희들이 잘못해서 받는 부끄러운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에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고난을 너희가 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문맥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앞 문맥으로 또 넘어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했던 것처럼 교회의 생명적 유대관계를 잘 맺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엔 뭡니까? 5장서부터 쭉 밑으로 나가는 문장은 뭐냐면 장로들에게, 또 교회 안에 있는 장로 외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회는 교회 속에서 서로 그럼 사랑하는 게 뭔지, 서로 봉사하는 게 뭔지, 서로 대접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또 교회 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에서 얘기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 대처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문맥으로 또 원문맥으로 또 돌아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올 것인가 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는 1세기에 살아나가 있는 고난에 처해지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나가는, 현대를 살아나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아주 굉장한 교훈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부분에서는 교회가 진정한 생명적 유대관계를 누리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희 속에서 생명을 확인하라, 끈끈하게 확인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뒷부분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의 질서를 확실히 확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확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권한다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가 구원한다, 이렇게 권하는 거니까, 권면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 한 70% 정도의 그저 하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선택권이 있는 말씀이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말씀이냐,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 그 권면은 구원론을 뒷받침하고, 마땅히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거기는 뭐가 있냐면 must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maybe가 아니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maybe야. 이게 아니고 must예요, must.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권한다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준엄한 명령이에요. 진리에 근거한 명령인 것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군가, 너희도 장로고 나도 장로다,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게 자기가 지금 이런 어떤 자세로 지금 사도로서 서 있는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지금 서서 또 너희 이렇게 복무하는 자세, 자기의 어떤 그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사도로서 어떤 자세로 지금 자기가 지금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좀 심각한 자세로 지금 서서 장로의 역할을 지금 나는 감당하고 있고, 나는 이때의 마지막 날 증인으로서 지금 서서 고난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영광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자다, 이 말.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런 어떤 그 차원에서 서서 살아나가야 한다, 늘 말했죠. 뭐냐면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어. 자기 일을 하고 올라갔어. 다시 우리 주님은 내려와서 십자가 앉아요. 우리 주님이 하셔야 할,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은 다 하고서 지금 하늘에 올라갔어요, 지금. 그리고 주님이 내려올 국면만 남아있는 거야. 예. 다시 우리 주님 와가지고, 아이고, 저 안 되겠네. 저 사람 또 할 일이 남아있구나. 와가지고 우리 집이 다시 십자가에, 아이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이제는 뉴욕에 가가지고 십자가 져야 되겠네. 아이고, 안 되겠네. 나 런던에 가서 십자가 져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지상생애는 끝났어요, 우리 집은. 지상생애 끝났고, 우리 집은 딱 뭐라고 말했냐면,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우리 주님. 다시 내려와서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는 국면은 무엇이냐면 적용 국면이라 그랬죠. 이미 이루신 구원을 각자에게 적용하는 국면이라,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국면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에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다 전해지면 하나님의 때가 딱 차면 우리 주님은 영광스럽게 쫙 재림해 오는 때거든요. 이게 영광의 재림이야.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서 있다면, 이 세상은 그것도 모르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어. 고난을 주는 거야. 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은 그러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나가고 교회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우리 주님의 그 교회를 이게 잘 세우라고 세워주신 장로다 이 말이에요. 각자 이 교회에 세워주신 장로다. 너희도 그런 사람 아니냐 이거지. 그 베드로는 각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와 같은 자세로서 장로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감당하라고 지금 말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근본적인 그런 종말론적 전망에 서서 장로 노릇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그 첫째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그랬으니까 지금 이 장로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무리를 치는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양무리를 칠 때 이 장로는, 초대교회 장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치게 하는 장로, 또한 말씀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예요. 이게 잘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응?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오늘날 크게 말하면 목사입니다. 또 넓게 조금 더 나가면 장로입니다. 네. 장로님들,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야. 또 교회 안에 당회에 있는 장로님은 뭡니까? 치리하는 장로예요. 다 같은 장로야. 예. 그러니까 치리하든지 말씀으로 가르치든지 다 사실상 이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야. 예. 양무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야. 그 교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을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으로 말할 때 그 얼마나 면밀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양을 돌봐야 합니까? 예.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뭐 다른 거 안 보고 우리는 늘 좋아하는 게 외국 나가가지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잘 못 나가니까. 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근데 양을 치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목동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잊어버리니까 양을 다 우리에다 넣어놓고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고개를 넘고 그러면서 그 양을 찾아오더라고. 그리고 양 하나하나 이름이 다 있어. 또 양 하나하나가 어디가 아픈지 다 알아. 대단하더만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억지로 하지 말라. 이 억지로 하지 말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무감 때문에 하지 말라 이 소리야. 의무감 때문에 하지 말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다. 예?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데 가고 하기 싫은데 하고 하는 이런 의무감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원함으로. 그래 억지로 하지 않는 게 무슨 겁니까? 자원함으로 하는데 그 자원함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뭡니까?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직분을 주었어요. 사명을 줬어요. 양무리를 쳐라. 내 마음을 가지고 양무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겼다. 내가 저들을 나의 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니 나는 저 양을 너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저 양을 사랑하고 의무감으로 하지를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하나님의 뜻은 그 양무리들을 잘
잘 다스리고 잘 먹이고 입히고 잘 해가지고 아주 기름진 양으로 새끼도 잘 낳고 또 우유도 젖을 잘 짜는 그런 어떤 그 멋지고 참 기름진 양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장로는 장로교 헌법에 표현한 대로 설교와 치기의 일을 맡은 목사와 치기의 일을 맡은 장로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말하기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도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교회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그 남아있는 교인들은 누가 그럼 책임을 지냐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주님을 보이며 주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세우셔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무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는 일을 목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양은 말이지요, 목사만 하는 게 목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오늘날 가르치는 장로, 또 목양하는 장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친다, 돌본다 할 때 목사만 치고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 장로도 교인들을 목양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장로는, 오늘날 장로는 지금 돼 있는 것 중에 특별히 잘못되는 게, 장로는 교회 재산 관리하는 사람, 교회 재정 관리하는 사람, 예? 목사를 감시하는 사람, 예?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목사와 어떤 그 대척의 관계에 있었으면서, 대립적 관계에 있으면서 항상 목사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내가 잘해서 목사가 지나치지 않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 자기가 목양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치리는 목양이에요. 말씀으로 치리하고 행정으로 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으로 치리하는 거나 말씀으로 치리하는 거나 사실상 본질적으로 같아요. 예, 왜? 행정의 원리는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치는 항상 신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교회론은 신학에서 다 정립돼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모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정말 그 가시적으로 주님의 머리 되심이 잘 교회에 구조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사와 장로는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교인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으로부터 온 자가 직분자 아닙니까? 직분자는 교인으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자란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서로 협력해야 돼. 목사와 장로는 협력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은 어떤 면에서는 똑같이 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목사가 책임져요. 목사가 책임지고 사임을 해요. 장로는 그 목사를 내보내는 일, 또 다른 목사를 구해오는 일, 이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책임 하나도 안 져. 다 같이 해놓고서 나쁜 짓은 다 똑같이 해놓고 말이야. 네. 이게 아주 나쁜 관행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 노릇을 자기하고 앉았다, 말이야. 나는 장로야. 나 헌금 많이 했어. 우리 교회 이 교회 오래 나왔어, 내가. 예. 내가 좀 주인 노릇을 하겠어. 이딴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한 오류예요. 바로 요것 때문에 교회가 망쳐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질서가 쓰지를 않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따라서 장로들 또 목사들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해야 된다. 예. 여기 뭡니까? 기꺼이 하며 그랬어요. 기꺼이 한다는 것은 열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는 않고 의무감 때문에 하지 말고, 야, 이건 정말 즐거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말이야. 나 참 부족한 자를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말이지. 맡겨서 주님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수종들게 하시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와, 감사하다. 여러분 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김구 선생이 소원이 있다. 내 한 가지 소원. 해방된 나라에 어디 정부 청사에 저기 문지기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독립된 우리나라에 여기에 문지기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도 문지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와 비슷한 말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읽은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이 교회에 영광되고 귀한 직분을 맡아서 그 아름답고 참 멋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근데 이걸 갖다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여기 보니까 더러운 일을 위하여, 그래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를 말라. 돈 때문에 말이야. 돈 때문에. 이득인데 더러운 일에 더러운이 붙어있어. 더러운 이득 때문에 하지를 말아요. 돈 50원 주면 500원 더 주면 더 하고, 돈 200원 더 주면 더 많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거 하지를 말라 이 말이지. 네. 자원함으로 하라 이 말.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교회가 올바로 쓰는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똑바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지도자.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자원함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양무리를 치는 그러한 더러운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장로, 그런 목사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네, 가장 시급한 게 이거예요. 예. 지도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지도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의 그 권위를 순수한 권위와 그의 저기를 보호해 줘야 되고, 깨끗하고 분명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항상 적중시켜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하면 목자장, 예. 목자장이 나타날 때 그랬잖아.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목자장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장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너희는 목자라 이거야. 근데 예수님은 목자의 장이다 이거지.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랬지 너희 양을 치라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니들이 치는 양은 내 양이다 이거야. 너는 다만 내가 너에게 맡긴 사람이다. 너는 주인이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를 말고 그랬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을, 이거 맡은 자들이라는 교회 안에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네가 일을 맡겠지 않았느냐? 장로 목사로서 저 집사는 뭘 맡고, 저 권사님은 뭘 맡고, 저 성도는 뭘 맡고 맡겠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맡은 자들이라 그랬는데 원래는 수동입니다. 맡기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개혁 성경에는 맡기운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라, 이건 군림하지 말라, 이거 군림하지 말라, 갑질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너는 주인이 아니다 이거지. 예. 다만 너희들은 그 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먼저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르게 행하고 정말 자은함으로 하고, 저 사람은 정말 그 속에서 기쁨으로 하고 있다. 정말 저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 잘한다 하는 그런 것을 본을 보이면서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갑질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이거지. 교인들에게 군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군림하지 말라.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교인들을 영적으로 억압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으며, 교인들을 영적 자유를 갖다가 이제 박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자기의 멋대로 주인 노릇을 하면서 교인들을 타고 누르는 이런 깡패 같은 장로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지도자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그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기의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리노라 했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교회가 혼란을 해도 이런 장로님들, 이런 목사들이 있으면 교회는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목사와 장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그런 장로를 키워야 되고요. 그런 장로들이 다 돼야 되고요. 또 그런 목사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곧 교회의 타락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너무 무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 된 우리들이 더 기꺼운 마음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